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자는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때 이 개그 콘서트가 시청자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었죠. 많은 유행어들이 나오고 또 시청자들은 또 그 유행어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행동들이 나오면 또 그 재미있는 행동들을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점점점 시들어지고 결국 폐지가 되었죠. 그러다가 몇 달 전에 개그 콘서트가 부활을 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로도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가 궁금해서 지훈이와 개콘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중에 재밌게 느껴졌던 코너가 있었는데 바로 소통왕 말자 할매라는 코너였습니다. 이 소통학을 무려 80년 동안 연구해온 이 김말자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김말자 선생님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아시나요? 잠깐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그녀가 등장할 때 뭘 메고 등장합니까? 이 분홍색 가방을 메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방이 바닥에 질질 지금 끌려옵니다. 왜 가방이 바닥에 끌리죠? 가방끈이 너무 길어서입니다. 이 분홍색 가방끈 보이시죠? 엄청 깁니다. 그렇다면 가방끈이 왜 이렇게 깁니까?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김말자 선생님이 등장할 때 어떤 대사를 하냐면 배움이 너무 많아서 가방끈이 길다라고 말하며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훈이랑 이 개콘 코너를 봤는데 처음에 지훈이가 이 장면을요, 이 대사를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빠, 왜 가방이 끈이 이렇게 길고 가방이 질질 끌려 이렇게 나와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위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방끈이 길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이 개콘에 나오는 이 김말자 선생님도 소통학만 뭐 1년, 2년,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80년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방끈이 무척 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가방끈의 긴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죠? 학자라는 단어이죠. 학자하면 보통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지적인 이미지, 박식한 이미지, 엘리트적인 이미지, 가르치는 이미지,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학자하면 뭐 박사, 교수 이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아무한테나 학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학위도 있고 연구도 많이 해서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학자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도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계속 학자란 단어가 나와요. 그 사람을 수식할 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총 10장인데 그를 수식하는 학자란 단어가요 총 5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율법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또 7장 12절을 보면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남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율법에 도통한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학자하면 많이 알고 박식하고 똑똑하고 가르치는 엘리트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답변도 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면접이나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김개똥이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사 지혜롭게 답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기대하면서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 학자들의 혀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박식해지고 잘 가르치게 되었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똑똑하게 말을 잘하게 되었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이 나를 뛰어난 언변가로 만들어 주셨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림무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림무딤의 단어의 원형이 림무드입니다. 이 림무드라는 단어는 지적이다, 박식하다, 똑똑하다, 잘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림무드는 가르침을 받다, 배우다, 본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학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한 사람,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엘리트인 사람,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사람, 교수, 박사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학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리고 본받는 사람을 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와 같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 성경은 학자들이라는 단어를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 또는 제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시면요, 학자들의 혀라는 단어 앞에 숫자 1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각주 1, 이 단어에 보면 또 성경 하단을 한번 눈을 내려보십시오. 뭐라고 기재되어 있나요? 성경 하단에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림무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학자가 아니라 더 정확한 뜻을 표현하자면 제자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의 혀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들의 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혀, 제자들의 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해왔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똑똑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학자가 아니라 배우고 본받는 자가 학자입니다.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가 학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가 똑똑해지고 말 잘하고 성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위가 있는 사람이 학자가 아니라, 가방끈이 긴 사람이 학자가 아니라, 이 땅에 공고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 땅에 지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자가 학자라는 것이죠.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림무드 하는 이유는, 즉 내가 배우는 이유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남에게 퍼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학자의 삶, 제자의 삶, 림무드라는 것이죠. 제자는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본받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에게 배우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각 단계별로 다 훈련을 받고 수료해서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가르침 받은 것으로 생명을 섬기는 자가 제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제자이고 학자입니다. 세상에서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학위가 필요합니다. 학위가 없는 사람들을 학자라고 하지 않아요. 또 학위를 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학사, 석사, 박사 그 모든 학위 과정을 받는 그 동안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수많은 스펙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수로 채용되기 위해서, 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다 무시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줘야 교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학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수로 채용받기 위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대학에서는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죠. 얼마를 1억을 2억을 기부해라. 그러면 너를 교수 채용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 나라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단과 실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학자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학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석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마저도 세상의 기준에서의 학자의 이미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또 누군가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말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학자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를 똑똑함과 잘됨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 땅에 공고하고 연약한 생명들, 고통받고 아파하는 생명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살리는 진정한 학자의 길을 걷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학자, 이 림무드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 림무드는 배우는 자이고 본받는 자이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결국엔 우리를 깨우쳐서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석사 박사들입니다. 적어도 석사 학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서 목회자들도요 다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석사학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 박사학위 여러 개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학위가 많아도 가방끈이 길어도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우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을지라도, 내가 대학 문턱 밟아보지도 못했을지라도, 어떤 학위가 없을지라도, 박학다식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깨우침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학자입니다. 진정한 림무드 제자인 것이죠. 왜 에스라가 학자입니까? 왜 성경은 에스라를 향해서 학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박학다식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박학다식해서 학자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이 학자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들을 학자라고 인정해 줘야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학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학자이고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공고한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섬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을까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것을 막 더 몇 배로 해주실 거야. 30배, 60배, 100배로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살아갔더니 그 결과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표창상 받고 좋은 시민상 받고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과 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연약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함을 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받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공고한 자, 연약한 자, 신음한 자들을 위로하며 섬길 때 또 우리 것을 내어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손해보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말씀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고 살리셨죠.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팔리셨습니다. 맞으며 뽑히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시고요, 웃음거리가 되셨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진정한 학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도님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묵상하고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고난, 그 죽음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져서 참된 학자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학자들의 혀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 화자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조금은요 이상한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6절을 보면 이미 수치를 당했어요. 등을 맞고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수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정말 굴욕적인 수치를 당했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라는 말을, 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0장 4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 또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입니다. 수치를 당했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최종 승리를 향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했으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난을 당했으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나 수치를 당했으나 그 수치가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 승리를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오늘 이사야 말씀도 여호와의 종이 최종 승리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학자의 삶을 사신 예수, 수치를 당하셨으나 그 수치와 죄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최종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 삶도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제자의 삶, 참된 학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혀가 새치 혀가 아니라 학자들의 혀가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돌보며 살 때에 우리 삶에 분명 고난은 따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최종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학자의 혀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학자,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학자들의 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